성경 말씀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 10절 말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는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의 마지막 치유입니다. 광야의 마지막 치유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도 광야를 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치유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에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바로 갈렙이죠. 사실 전도자는 복음 가진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 운동에 가장 적절한 단어가 있는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죠. 전도 운동을 위해서 먼저 치유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치유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치유 제자를 만드는 자입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고 그리고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치유할 수 있는 제자를 키워내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치유받고 치유하고 치유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올해부터 RTS에 이런 사역을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학과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일단 프로그램부터 만들어보자. 어느 정도 치유사역자라고 인정되면 237 센터에서 훈련하겠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치유사역자를 RU와 RTS에서 플랫폼을 만들어 키워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유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틈을 탈 것이고 문제가 올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꾼을 만들어내는데 정말로 복음 사랑하고 제대로 된 깨끗한 제자를 이제 본부 차원에서 만든다는 것이죠.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전도운동의 흐름을 타지 못한다면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전도 역사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는 전도지 뿌리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아무 집에나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시대도 지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함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3단체와 또 천주교는 소리 안 질러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맞다는 것이죠. 표현하시기를 우리는 시끄럽게 하면서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전도자 여러분께서 이 치유 사역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유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늘 불신앙부터 치유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오늘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온 것이죠. 불신앙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이 불신앙은 항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불신앙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시간표를 보는 눈,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중에 한 가지였죠. 너무 중요했는데 이 불신앙에도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 불신앙은 근원이 있고 지속되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중에 시급한 치유입니다. 오늘 갈렙이 나섰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큰 응답 당연히 따라오고 교회에서 내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가 반드시 알게 됩니다.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 그 근원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선택과 판단을 그냥 단순히 불신앙했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고 나름 믿음이 있으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신앙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알리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붙잡고 물어보면 나름대로 다들 잘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이 불신앙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불신앙의 근원, 불신앙의 근원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굉장한 시간표가 나오죠. 정말 평상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드디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시간표구나 이렇게 와야 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냥 일반 백성을 보낸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정탐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믿음 좋고 실력 있는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일반 백성보다 정확한 사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파송받은 것입니다. 근데 12명 중에 10명이 못 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 통곡하고 울었죠. 우리가 노예에 있을 때가 더 행복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데 정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똑똑한 것이죠. 객관적으로 나를 알고 객관적으로 상대를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메뚜기라 여기며 못 간다고 말한 게 어쩌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한 상태, 똑똑하지 못한 것이죠.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믿는 상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만 믿음의 상태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원이죠. 불신앙의 근원. 오늘 또 이번 주에 완전히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직도 계속되는 불신앙. 아직도 계속되는 불신앙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됩니다. 끈질기게 마귀가 악한 사탄이 물고 늘어집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인도하셨는데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40년 전의 것을 끄집어내죠. 지금 안악산지 앞에서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의 일을 꺼냅니다. 10명이 못 간다 했지 않냐? 그 성읍이 크고 높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보니까 실제로 그렇다. 못 말립니다. 불신앙의 논리까지 있는 것이죠. 90% 넘는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져 있는데 논리적입니다. 그때와 똑같은 얘기를 하죠. 저기 봐라, 거인들이 있지 않냐? 40년 전의 이야기를 4일 전이 아니라 40년 전의 불신앙 그 근원을 가지고 와서 오늘 계속되는 불신앙을 하는 것이죠. 내 그때 말했지 않냐? 내 저럴 줄 알았다. 교회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 이 불신앙에 빠져 있다면 정말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에서의 마지막 치유입니다. 광야에서의 마지막 치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악산지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40년 전의 멤버들 대부분이 못 갔다고 했던 그곳을 또 만났습니다. 이때 오늘 갈렙이 나온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똑같이 모세를 섬겼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둘 다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또 다시 2인자가 되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섬긴 사람이죠. 나와서 뭐라 그랬냐? 우리가 과거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대부분 못 들어간다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도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왜 의심합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 나를 보내달라. 내가 지금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갈렙은 승리를 했습니다. 무슨 동화 같은 전쟁 영웅담 같은 이야기죠. 근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나이가 늙고 또 병이 들고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갈렙은 젊은 사람도 무서워하는 그 안악산지 내게 달라 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들 잘 알고 계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꼭 담고 본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지금 불신앙에 빠져 있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당장 불신앙의 고백부터 나눌 수 있죠. 세상에 물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전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직업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는 모든 사람이 훌륭한 분이 아니라 도둑놈을 일단 봐야 되죠. 의사는 병자만 보고 있습니다. 기자는 안 좋은 거, 사람들이 혹할 만한 거, 나쁜 것만 찾고 있겠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무조건 대학이죠. 청년들은 취업입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재산을 더 축적하고 남기냐,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의 일을 한다, 교회를 위해서 살아간다 하면서도 물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 있다는 것을 전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많은 교인들이 표시 안 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당도 잘 오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 짐을 지고 세상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으로 모든 일을 했지 않습니까? 믿음 가진 자, 결단한 자 한 명이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치유받은 자, 그리고 치유하는 자, 마지막으로 치유 제자를 만드는 자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한 주간 이 약속 꼭 붙잡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사역, 이 시간표 보는 눈과 또 기도의 비밀 마음껏 누리시면서 치유 제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약속 붙잡고 후대 운동, 시대를 치유하는 운동, 237 선교하는 운동에 주역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부교역자분들께서 영권 가지고 5가지 기초의 모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과 교회 내 모든 직분자들께서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 목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237 나라 차세대 다민족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차 세계종합권 수련회가 내일 수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남녀전도의 리더 강단 포럼 훈련이 7일 금요일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지금 산업선교 홍보 영상 제작 콘테스트를 이달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수련회와 훈련 또 이런저런 프로그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 특별히 치유 제자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 내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